열왕기하 17장 1절에서 23절. 유다의 왕 아하스 제 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오늘 이제 드디어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마무리하는 19번째 왕, 19명의 왕 중에 19번째 왕 호세아 이야기를 마무리로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망했느냐, 이거 이제 오늘 얘기하고, 호세아에서 망했다, 그리고 왜 망했느냐, 그 두 가지 얘기가 오늘 말씀입니다. 지금 이 호세아 때 남 아하스는 잘했어요. 어제 보면은 잘했는데, 잘했다 소리는 안 하고 뭐 잘 못했다 소리만 했는데, 사실 나중에 뒤에 가보면 여러 가지 업적이 많이 있었어요. 남 아하스는 20명의 왕 중에서 12번째 왕이었는데, 예, 그랬는데 해시계도 만들고 이랬는데, 그때 이제 호세아가 왕이 됐는데, 이 앞에 18번째 왕 때부터 벌써 이미 아수르에게 망해서 힘을 못 쓰고 있을 때, 이제 호세아가 이제 반역을 일으키고 구왕조로, 마지막 왕조로, 단일 왕조로 19대 왕으로 그렇게 마무리합니다. 근데 우리 호세아하고 같으냐 이러면은, 선지자 호세아가 있고 왕 호세아가 있는데 둘 다 같은 시대에, 동시대에 사람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를 읽어보면 그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야기를 이제 하고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호세아는 뭐 그 여호수아, 호세아, 나중에 예수, 이렇게 발음이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한글로 바꾸면 호세아가 예수하고 이렇게 결국은 같은 의미로 들려지게 됩니다. 어쨌거나 이 마지막 호세아 왕은 9년간 통치를 했고, 이제 마무리를 한다. 그 얘기를 할 때에, 우리 북이스라엘 망하면 갑자기 마음이 허전해지고, 있을 때는 그래도 이 생각 저 생각 많이 했는데 망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얘기가 이제 내일까지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망하고 나면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진짜 생각은 내일 해야 되지만 오늘도 미리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망한다는 게 뭔가.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이게 호세아가 잘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역대 왕 중 최고 잘했다, 최고 선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여로보암의 길이었다,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 뭐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아하스가 악해서, 아하스 죄 때문에 망한 건 아니다,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예. 호세아가 때문에 망한 건 아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시려고 미리 하고 있는 말씀이죠. 3절 읽어볼까요?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 역사적으로 보면 자기가 스스로 뭐 종이 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점령하고 이제 붙잡혀 가지고, 이제 그 중에서 그 아수르가 점령하고 있을 때 숨어서 겨우 살아남은 사람이 호세아다, 그렇게 이제 기록을 다른 데서는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살만 에셀은 앞에 있던 불이나 디글랏 블레셀이라고 하는, 불이 디글랏 블레셀이 불인데, 불 한번 나오고 디글랏 블레셋 나왔죠. 그런데 이 디글랏 블레셀이 불인데, 이 사람 다음에는 살만 에셀, 그 다음에는 사르곤, 그 다음에는 사네립, 그 다음에는 에살핫돈. 성경에 나오는 이 아수르의 왕 이름이 이런 식으로 전개되어 가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이제 연도수가 나오지만 우리가 이걸 읽을 때는 연도수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만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 이제 살만 에셀이 이제 더 세게, 불보다가 더 세게 이제 밀어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확실하게 붙잡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뒤에 한 번 더 해요. 더 하는 이유는 올라왔는데 3년간 에워쌌는데 버텼다. 오늘도 그 얘기하고 있지만 한 번 더 하면 18장 9절에 한번 읽고 오는 거 할게요.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그리고 3년 더 버텨서 9년째 이제 그 버틴 게 아니라 버텼었는데 9년째 이제 둘러싸인 거죠.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4절 읽어보면.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그럼 옥에 감금하면 벌써 왕이 안 되죠. 뭐 벌써 왕 노릇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때가 이제 9년째라고 보면 됩니다. 왜 감옥에 가게 됐다고요? 조공 보치다가 안 보친다. 왜 안 보칠까요? 아수르 애굽이 있으니까. 애굽이 있으니까 이제 거기를 믿고 이제 여기서는 애굽이 가장 크다고 느껴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수르는 신흥 국가이기 때문에 힘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는 바람에 소도구만 나중에 붙잡혀가지고 속국이 돼버립니다. 아수르의 속국이 되고 조공을 바치게 되는데 그런 의미로 보면 호세아가 잘못했느냐 소가 잘못했느냐 그게 아니라 호세아가 소를 의지했기 때문에 망했다고 본다면 이 소가 결국은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다. 말하기에 따라 다르지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 때문에 내가 살만 에스를 반역했지 않느냐. 근데 니도 제대로 못했네. 이러면서 핑계 댈 수 있는 거죠.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살만 에스를 배신한 것도 아니고 소를 의지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완전히 망했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죽지도 않았는데 왕으로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실질적으로 이때 이제 연도수가 722년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로보암 때부터 19왕조까지 전부 합해서 240년인데 북이스라엘이 종말을 이룹니다. 우리는 조선 왕조 500년 이러면은 조선 왕조도 제대로 모르면서 이스라엘 왕조 240년을 열심히 애우고 있는데 너 왜 그러냐 정신 좀 차려라 당군 할아버지 후손 아니가 이런데 그거는 역사고 우리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이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남는 겁니다. 우리가 뭐 조선 역사 알고 있다고 해서 학교 들어갈 때는 좀 유리하죠. 성적 좋게 받으면. 그럼 좋지만 이 실제로 살아가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천하 이런 역사 드라마 보다가 성경 이 드라마가 훨씬 더 스릴이 있고 들을 만하고 긴장감이 가고 또 상상력이 높아지고 지혜가 생기게 되고 그렇게 해주는 귀한 말씀인 거죠. 5절 읽어볼까요?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에 3년간 애워쌌더라. 그럼 3년 동안 문을 안 열었어요. 결국 사마리아. 근데 사마리아 성이 문을 안 열었지. 사마리아 주변에 있는 땅은 전부 다 이제 이미 딴 나라로 옮기고 그리고 남아있는 사마리아 성만 이제 3년 동안 버텼다는 겁니다. 남유다도 바벨론에 망할 때 그 3년을 견디잖아요. 언제 말하느냐 하면 바벨론 포로 때 말고 AD 70년에 마사다라고 한 곳에서 3년을 로마 군대에 이제 항거하다 3년 마지막 이제 끝나게 되는데 그렇게 포위당해도 3년은 견디게 됐던 거죠. 6절 읽어볼까요?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그건 이건 뭐 힘을 빼는 방법은
그 점령 못한 건 놔두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전부 끌어다가 딴 데다 옮겨버리면 그건 뭐 사마리아 성은 큰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그 뭐 3년 안에 그 가둬놓고 있는 사이에 전부 옮겨버리고 맙니다. 고산 강가라고 그러면 모르지만 하여튼 유브라데 중류쯤에 있는데 상류는 유브라데 상류는 뭐가 있어요? 그 아라라산이 있죠. 그 있고 이제 중류쯤 오면 이 고산 지류가 있는데 하볼강 상류라고 써놨는데 거기에 이제 하란 동쪽에서 80km 더 가서 이제 메소포타미아 쪽으로 더 가서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강가에 가면 동네가 이제 하볼도 있고 메대도 있고 이제 그 할라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메대는 훨씬 더 멀리 가야 있지만은 나중에 이제 바벨론 일어날 때 메대가 일어나지만 그렇게 멀리까지 싹 전부 흩어놨어요. 좀 말도 잘 들었죠. 7절 읽어볼까요? 그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그러니까 뭐 다 흩어버렸다 이렇게 하면 끝난 겁니다. 더 이상 뭐 얘기할 필요도 없고 왜 그랬느냐? 이 일은 북이 멸망한 이 일은 왕이었으면 뭐 할 말이 뭐 있습니까? 더 이상 얘기할 거 없잖아요.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은총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는 망하면 없지만 이스라엘은 망하면 또 다른 희망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가 죽으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이유는 이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모두 일시적인 거고 잠시 있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영원한 것을 내가 너를 주려고 한다. 영원한 것을 주려면 이 세상의 것을 버려야 된다. 희한한 논리가 다른 데 없는데 성경에는 있습니다. 그게 특별 은총입니다. 나중에 보면 그게 미시파트라는 걸 알게 됩니다. 어쨌든 멸망한 이유는 출애굽 하나님을 앞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 오늘 마지막 23절까지 계속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를 설명하지만 죄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 죄가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 때문에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입 싹 닫고 나는 뭔 죄가 있습니까? 나에게 왜 그렇습니까? 이러면서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에게 고소해가지고 난 죄가 없다 하고 막 주장하고 막 변명하고 이러는데 하나님 보고 웃으시죠. 하나님이 보시고 웃으시더라. 이런 거죠. 니 왜 그렇게 발버둥 치냐? 내가 지금 하고 있는데 니 지금 내가 모르는 줄 아느냐? 다 안다. 입 다물어라. 그렇게 하는데 세상 사람을 향해서 혈압을 올리면서 뿔키면서 이 얘기는 안 하고 왜 그 얘기만 하느냐? 이건 불공정하다. 나는 분명히 얘기했는데 왜 그 얘기 안 하고 자꾸 딴 얘기 하냐? 이러면서 자기 죄를 없애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걸 죄라고 하지 않고 나를 의지하지 않은 것 때문에 죄다라고 얘기할 때 나가 누구냐 하면 출애굽의 하나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하나님입니다. 제일 먼저 어디부터 문제가 생기거나 일이 터지거나 또 혹은 반대로 기쁘거나 감사하거나 할 때도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이야기합니다. 출애굽, 유월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가 막힌 하나님에 대해서 맡기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오늘 망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잘해서 여태까지 살아온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게 특별 은총인데 그거 생각 안 하고 읽으면 답답하기만 합니다. 볼일 없네. 열심히 해도 인생 무상이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네가 누구를 의지하느냐. 9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네.
이, 어, 지금 발전을 읽었는데 이방 사람의 규례를 지켰다. 그 지키면 안 됩니까? 하나님 말씀은 안 지키면서 이방 사람의 규례를 왜 지키냐? 그리고 북이스라엘 19 왕들이 세운 그 율법에 목숨을 걸었다. 그러면 백성이 왕말 안 들고 그럼 누구 말을 듣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망해야 된다. 아니 너무 억울합니다. 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다. 너는 어느 편에 서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네가 뭐 잘해서 내가 여태까지 살려놓은 줄 아느냐. 네 선택이 없어. 네가 아무리 잘 선택해도 나는 그게 옳지 않기 때문에 나는 망하게 할 거야. 그겁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렇죠. 뭐 우리가 만약에 너희들이 왕 말고 네가 그럼 왕 해봐라. 자기가 죄를 더 많이 짓습니다. 차라리 핑계 댈 게 있는 게 낫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그 핑계 소용 없습니다. 그냥 입만 아플 뿐이죠. 핑계 대봐야 소용 없어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네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어라. 그럼 달라집니까? 망한 건데 달라진다. 그 망한 게 아니라 너희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려고 한다. 그래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면 나는 한 번도 왕 못했는데 내가 너를 왕 시켜주려고 한다. 그래요? 근데 그 왕 몇 년 합니까? 영원히 왕해라.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망한 게 아니고. 어쨌든 너희들이 죄를 많이 지었는데도 그렇게 축복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네가 잘해서 그렇게 못한 사람을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기심이 극도예요. 극도로 발달한 종교가 이게 여호와의 종교, 이스라엘의 종교입니다. 그냥 염치체면 없습니다. 무조건 자기가 잘한 거고 잘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못한 거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 무조건 용서해 주는 하나님이고 그 편에 서기만 하면 축복해 주는 게 그게 특별 은총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9절 이제 읽어보죠.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에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뭐 9절 얘기도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건데 어떻게 안 섬겼냐면 점차적으로 불의를 행했다. 그럼 제일 처음에 제일 잘 섬겼습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세우고 하나님의 법도를 세우고 그리고 죽을 때까지 온몸을 다해서 섬기기로 약속을 했던 그 사람들이 점점 갈수록 안 믿어집니다. 왜냐하면 잘 사니까요. 농경사회에서 목숨을 걸어야 됐던 그 하나님이 농경사회로 들어가면서 유목민에서부터 농경사회로 들어가면서부터 신이 달라져야 돼. 안 그러면은 적응이 안 돼. 뭐 소 잡으러 하는데 소가 있어야지. 지금 보리농사 지어놨는데 그게 안 되니까 거기 있는 신들을 원래 있던 신들을 섬기려고 토속신을 따라갔던 거죠. 그게 점차적으로 불의를 행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맨 처음에 이스라엘 출애굽의 하나님의 이름은 뭐 아도나이, 엘로힘, 여호와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하고 나서는 그 이름이 사라져 버리고 오히려 이방신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도 그것도 겨우겨우 이름을 하나만 불러가지고 오다가 결국은 깨닫게 되는 건데 점진적으로 죄를 짓게 됩니다.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게 되죠. 더 알게 되지만 그러나 순종하는 측면에서는 점점 더 순종하지 못했다. 다른 게 더 많이 귀신들이 더 많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고 모든 성읍에다가 산당을 세우고 근데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이 말은 사람이 가가지고 멈춰 서 있는 곳은 전부 다 산당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망대는 사람들이 늘 지키고 있고 또 바라봐야 되니까 거기에도 가면 산당을 세워놨다는 거. 그리고 이 성문이 달려있는 성 안에도 다 산당을 만들어놨어요. 신을 섬기는데 멀리 가지 않고 가까이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그렇게 멀리 갈 필요 있냐. 이래서 산당을 세우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혼자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암자, 바위 밑에 갖다 놓고 촛불 켜놓고 기도하고 이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사람과 사람, 성도가 서로 소통해야 돼. 그게 없이는 산당이 될 수 있어요. 혼자 앉아서 성경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그 교리를 발표하고 사람을 모아서 이단으로 끌고 가고 이렇게 하면 그거는 그 산당을 세우는 그런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여서 하나의 장소에 솔로몬 성전에 모여서 오직 거기서만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현실적으로 안 그렇잖아요. 현실적으로 안 그래도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 안 하고 보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10절 읽어보면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이게 얼마나 질긴 건지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게 예수님 시대만 해도 예수님이 그 우는 여인들에게 향하여 말한 것처럼 너희들 산 위에 높은 산 낮은 산 마른 나무 푸른 나무 할 것 없이 너희들이 지금 제정신을 못 차리고 그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너희들 마지막 날 되면 그 사람들한테 그 신들한테 물어봐라. 산이 왜 있냐?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내려와서 나를 덮어라. 그리고 푸른 나무 이래도 보통 마른 나무 앞에서는 이 산당을 안 세운 것 같아요. 그래서 푸른 나무 아래에서도 지금 멸망하는데 너희들이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푸른 나무 아래는 절대로 안 가고 마른 나무 밑에도 안 가는 너희들이 성에서 남아 있을 수 있을 것 같으냐? 그러면서 너희 자식을 위해서 울어라. 그렇게 야단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곳곳마다 좋은 곳은 다 아세라 목상 세우고 또 뭡니까? 바알 신상을 세우고 그랬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망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절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이방 사람과 똑같았다는 거죠. 이방 사람하고 똑같았어. 그러니까 이방 사람 망할 때 너희들도 망해야 된다는 거죠. 망할 사람들과 함께 망하면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 지금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산당에서 아무 데 가가지고 야 제사 드리기 좋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자. 사실은 절이나 똑같이 예배 드리는 사람 많아요. 이 계곡에 가면 계곡신, 꼭대기 가면 산신 이런데 이제는 그렇게 또 자세하게 이름을 안 쓰고 그냥 복전함 이래 써놨더라고요. 복전함. 여기도 가면 아무도 없고 돌에다 구멍만 뚫어 놓고 복전함 이런데 힘쓴 사람은 그것도 가져갈 수도 있을 정도로 왜 따로 했는데 근데 사람들이 거기다 돈을 넣는다. 거기다 이상한 여기 가서 이거 넣고 또 저거 가면 또 저거도 넣고 우리 개신교는 그래 안 하잖아요. 이런데 왜 안 해요? CBS에서 헌금하면 또 그거 보내고 이쪽 한 구자 보내고 이 교회 가서 한 구자 보내고 고향 교회 한 구자 보내고 온데 돈을 보내고 자랑스럽게 여기는데 똑같아요. 이 사람들은. 그 이방 사람들과 같이 그곳에 모든 산당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자기 스스로 자기 할 일만 제대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 들으면 네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다 잘은 모르는데 성경에서 그걸 말씀을 해주셔요. 어디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놨느냐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절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여러 우상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만 믿으라. 섬겨라.
그렇게 말할 때 13절.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뭐 이거는 말씀은 뭐 신명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그 소선지서, 대선지서 뭐 이런 거 다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선견자는 뭐냐 이러면 먼저 본다는 뜻이죠. 우리말로 번역하면 원래 의미는 실제로 정확하게 몰라요. 그걸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해 놨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먼저 보는 거죠. 먼저 보는 게 뭡니까? 계시를 받는 거죠. 요한계시록 같은 거 이런 건데 성경의 역사와 성경의 교훈과 선견자의 글을 통하여 이럴 때 선견자는 계시록 같은 그런 걸 말하고 있겠죠. 남들은 이해 못하지만 본인은 그것을 볼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 선견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거고. 그래서 이야기를 할 때 이스라엘과 유다에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이스라엘과 유다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말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두 집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온 이스라엘 이러고 이제 뒤에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신신당부한 겁니다. 너희는 돌이켜 악한 길에서 떠나. 우리 돌이켜 있는데 뭘 또 돌이키면 죄로 가란 말입니까? 너희들 지금 정신 차려봐라. 그게 그 방향이 맞는지. 너희들 지금 나 있는 쪽으로 향하고 있지 않아. 그러니까 돌이켜. 이런데 방향을 모릅니다. 사실 요가를 이렇게 하다가 선생님 말 잘 들으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방향이 틀린 거예요. 그럼 중함님 이러면은 반대로 고개를 돌리면 네 잘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사람들이 뭐 중함님 이런 뭐 중앙으로 뭐 하라는 건가 이런 뜻인 줄 알고 잘 모르는데 그래도 기억을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방향을 돌이키려 할 때 돌이킬 수 있는 방향도 모릅니다. 사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자꾸 돌이키라고 그러는데 하고 싶으면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도 조금 저기도 조금 뭐 예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볼 거는 얼마 많아요. CBS도 봐야 되지, CT에서도 봐야 되지, 뭐 또 묵상도 해야 되지, 통독도 해야 되지, 뭐 할 게 얼마나 많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게 하나님 바라본 거 아닙니까? 너희는 악한 길에서 떠나 네 욕심대로 네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귀 기울여라. 할 거 많습니다. 그리고 진짜 깨달아야 되는데 어쨌든 못 깨닫고 하나님의 명령과 윤리를 지키지 않고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않고 네 조상들이에게 명령한 그리고 내 종 선지자들이 통하여 너희에게 모든 전한 율법을 그거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왔다. 그러니까 여기 13절에서는 하라고 했으나 14절 읽어보죠.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네. 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여러 번 야단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목이 곧은 백성이라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 때문에 너희들이 망했다는 거예요. 그 뭐 원래 있던 이방 사람하고 똑같으니까 어쩔 수 없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중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같이 사는데 그럼 같이 망하지 그럼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은 같이 살아도 다르게 행동하고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섬겨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거룩이라는 거죠. 우리는 거룩하라고 말하는 건데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죽고 넘어지고 그러는 거죠. 15절.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들을 따라. 네. 이거는 15절 끝에는
신을 따르는 게 아니고 사람을 따라가는, 이방 사람을 따라. 이방 사람이 이름이 좋다 이러면 그걸 따라가고, 절 좋다 하면 저를 따라가고. 그, 저, 하나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따라와야 됩니다. 많이 따라왔죠. 뭐 엄청 많이 따라왔습니다. 요즘 제자 지내는 사람 없는데, 그러면 다 교회 다니나 이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 때문에 제사 지내다가 쪽팔리니까 안 지내는 거죠. 뭐 그거 쓸데없는 거라는 거 아니까 안 지내지만 교회는 안 다닌다. 니 왜 안 지내나 이런, 뭐 지내는 사람이 없어서 좀 그렇게 돼야 되는 거. 교회는 안 다니더라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영향력이 그렇게 커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아이고 그거 좋은 것 같아. 제사 지내는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지내자 우리. 또 안 지내다가 지내는 사람 있어요. 코로나 끝나고 교회 가기 싫으니까 제사 지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거꾸로 가면 망하는 거죠. 근데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율례와 언약과 그 다음에 경계하신 말씀, 율례와 언약과 말씀을 버렸다. 그리고 버리고 그러면 나머지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했는데 허무한 것을 따라갔다. 그러니까 쓸데없는데 용을 썼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는 이방 사람을 따라 구별되지 못하고 망할 사람들을 같이 더불어 살았다. 근데 뭐 지금은 믿지 않는 사람도 상가집에 가면 안 웁니다. 원래는 뭐 연부를 하든지 아니면 곡소리를 내든지 내야 되는데 지금은 안 믿는데도 기독교식이 아닌데도 안 울어요.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기독교식으로 하는 거 보니까 뭐 안 울대. 우리도 울지 말자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게 잘한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따라오니까 괜찮은 거지만 사실은 이 거꾸로 우리가 사람들을 따라가면 안 된다. 그 세 가지 율례와 언약과 말씀을 버리지 말고 그걸만 붙들어라. 딴 사람 보지 말고 남이야 따라오든지 말든지 따라와라 할 필요 없이 그거 붙들면 사람들이 따라오게 돼 있다. 네가 따라가지 마라. 16절입니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훨씬 그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확실하게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송아지 만들면 사람들이 믿습니다. 자, 저 사람들도 송아지 만들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따라가지 말고 이 다른 거 만들자 이래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보면 죄가 더 큰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그 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마치 똑같이 다른 사람처럼 우상을 만들어 놓고는 우리는 말을 할 때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런 너희들하고 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참 부끄럽죠. 솔직히 제일 부끄러운 게 뭐냐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이렇게 가르쳐 놓으면은 무당하고 굿하고 이 점치고 이런 사람을 쌍무시하고 대화를 안 합니다. 대화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하고. 아, 그래, 점괘가 그래 나왔나? 그럴 수 있겠네. 복채 많이 줘야 되겠네. 이런 정도의 대화가 돼야 되는데, 그런 말 하면 막 큰일 나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뭐가 해석이 안 되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신 중에 신이요, 왕 중에 왕이다. 이런데, 그러면 어떻게 구별합니까? 구별 못 해요. 어떻게 구별합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생각을 하고 나면, 그게 다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확실하게 왕중왕이고 신중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 무슬림의 유일한 신과 유대인의 유일한 신과 어떤 게 우리의 유일한 신과 어떻게 다른가? 아니 그거를 인정을 안 하고 나면 이게 구별이 안 돼가지고 무조건 무슬림이 오면 그냥 피하고 말죠. 그러나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하면 딱 가서 만나가지고 무슬림하고 만나서 당신이 생각하는 이 알라가 잘못됐다.
그 다 인정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인정을 안 하면 결국은 다른 사람이 무슬림이나 기독교나 유대교나 똑같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똑같지 않습니다. 똑같다고 생각해 놓고 얘기하면 똑같지 않지만 다르다고 생각하면 누가 그거를 다르게 얘기합니까? 똑같이 얘기하죠. 그럼 우리가 말 한마디 하더라도 내 이기주의적인 생각 가지고는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충분히 이해했을 때 그게 결국은 훌륭한, 거룩한, 구별된 말씀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 그 사람들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너희들하고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너희들 이 송아지 내가 만들면 똑같은 거니까 만들지 말아야 되는 거죠. 아세라 목상, 바알은 목상이냐 뭐 쇠로 만드는 거냐 그건 모르지만 아세라 목상이 많은 아세라 목상은 아스타롯 이 젖가슴이 많이 나온 그 다산의 그 신 이거는 집집마다 만들어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랬던 거죠. 바알은 크게 만들어서 놓고 남자 신, 여자 신 이렇게 두 있었고 1월 성신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뭐 그거를 없지만은 1월 성신에 대한 말은 많이 나옵니다. 1월 그러면 뭐 북두칠성, 북극성 뭐 그런 거를 전부 만들었는데 특히 이 그리스 때는 그걸 전부 말로 만들어 가지고 뭐 포세이돈 뭐 이렇게 비너스 이렇게 전부 만들어 가지고 했던 게 하늘의 1월 성신 가지고 만드는 거죠. 근데 그거를 따르고 있었던 거고 그게 다 하나님하고 똑같은 건데 하나님이 딱 만들었다는 것을 알고 나면 그것들은 전부 그 아래에 있게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신을 이 성경을 제대로 안 보면 자꾸 그 사람들하고 거리가 멀어지는데 자꾸 읽으면 똑같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망하고 다시 오신 예수님을 볼 때 그 사람들은 그런 게 없지만 기독교는 그걸로 인해서 만들어진 기독교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17절 읽어.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그 기독교인 입장에서 인신제사 드리는 거는 참 읽을 때마다 마음이 불편합니다. 우리도 인신제사를 드렸구나. 우리 조상들도. 아니 뭐 드린 게 아니라 니는 안 그러냐? 왜 신문지 보자마자 오늘의 운세 그거부터 보는데 아니 재밌잖아요. 그 아들도 그랬던 거예요.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심심하니까.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뭔 얘기를 하다가 아니 농담이에요. 뭐 장난으로 그랬어요. 그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그거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있다가 혼내줍니다. 지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야 되는데 왜 쓸데없이 그렇게 해가지고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고 그래서 후손들에게 불편하게 만드냐. 똑같은 불편하게 만들기는 우리가 원래 그런데요. 처음부터. 그런데 그걸 깨닫게 해주는 거죠. 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행하네. 뭐 그게 그렇게 할 일이나 그게 할 일이냐. 밤낮으로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복술은 이제 점치는 거 말하는 거고 사술은 이제 마술 부리는 거. 마술. 뭐 귀신 불러온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말하고 그걸 스스로 합니다. 그 누가 가르쳐 주지 않고 복술 학교가 있다든가 마술 학교가 있다 이런 게 아니고 스스로 그냥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 바울 시대에 그 성령이 나타나는 걸 보고 그 시몬이가 나 돈 줄게 그거 내 좀 안수권 살 수 없나 이러다가 저주를 받았고 혼난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눈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게 아닌데 오직 그거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면 그게 거짓말이고
그런데 자기 스스로가 거짓말을 자꾸 만들어내는 그런 그 악을 행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악을 행하면 하나님은 그냥 놔둡니까? 화나잖아요. 하나님은 화나잖아요. 그게 나를 안 믿고 딴 데 가가지고 딴짓을 하니까 화를 내는데 그게 경노하였으므로 1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남북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건데 그래도 북이스라엘만 지금 제거하겠다는 거죠. 남은 자는 남유다가 잘해서 남겨놨어요. 남유다 잘해서 남겨놨다가 아니래. 그럼 왜 남겨놨대? 내가 그것을 사용해서 다시 메시지를 주겠다. 그런 뜻이죠. 저기 잘해서 남은 게 아니라는 것을 19절에 말하잖아요. 읽어봅니다. 19절.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뒤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데 북이스라엘의 관습을 똑같이 따랐다. 언제 건성하지 만든 적 있어요? 없어요. 똑같아. 똑같아. 안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건 모양만 다를 뿐이지 똑같아. 남 얘기하지 마. 우상 얘기만 자꾸 하지 마. 너희들은 그보다 더 간사해. 우상은 없으면서도 하나님을 안 믿고 산당에서 머릿속에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고 있었던 거야.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태까지 잘 살려주고 잘 키워주고 특히 최근에 14장 27절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 없이 하겠다 고독하지 아니하셨으므로 여로보암을 도와가지고 살려두셨다. 금방 그래놓고 또 금방 망하게 합니까?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만은 우리는 이게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 경륜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느냐? 때가 찬 경륜으로 왔다. 은혜의 경륜으로 왔다. 비밀의 경륜으로 왔다. 믿음의 경륜으로 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망할 때가 된 거예요. 경륜이 찬 거예요. 이젠 망해야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살면 이 땅에 사는 것을 반납했어야 해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이 땅에 미련을 두고 안 가려고 하면 영원한 나라를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방법으로 유다 지파를 남겨두겠다. 그래서 유대인이 150년은 아니지만 150년 정도 건재하다가 나중에 이제 망하게 되고 400년 있다가 유대 땅에 예수님 오십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약속한 것기 때문에 내가 구세주를 다윗 땅에 보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도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은 똑같지만 그러나 다시 너희들에게 새로운 메시지를 주려면 다 필요 없고 10분의 1만 있습니다. 100명의 교인이 있으면 10명의 교인만 말씀을 지키면 그 말씀이 전파되고 그 중에서도 한 사람만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그 모든 구원은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20절 읽고 말씀드릴게요. 20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신. 그러니까 이스라엘 온 족속은 남북 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건데 버렸다는 거예요. 버리고 괴롭게 하시고 그리고 노략물이 돼버리고 그리고 그 앞에서 다 쫓아내서 이스라엘 땅에 못 살게 만들고 그렇게 해버려요. 남북을. 그래서 보통 살아갈 때는 적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적이고 싸우고 쥐어따고 뭐 붙잡아가지고 감옥에 넣기도 하고 사람 죽이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단 죄에서만큼은 공동체입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신앙입니다. 우리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뜻으로 우리가 아닙니다.
술 마시면서 우리가 남이가 할 때 이 술 한 잔 브라보 하는 사람끼리 우리가 아니고 죄 지은 자일 경우에는 우리입니다. 그래서 이 죄는 개인이 죄가 아니고 내가 지은 죄도 우리의 죄고 네가 지은 죄도 우리의 죄고 왕이 지은 죄도 우리의 죄고 백성이 지은 죄도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 백성이 온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그 신기한 단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서로 교통하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말 때문에 서로 교통하는 거지. 내 아들이 잘났고 네 아버지가 잘났고 뭐 그것 때문에 모여서 자랑하고 이런 것은 신앙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죄의 공동체다. 그 죄를 지으면 어떻게 공통적으로 일어나나 하면 나라를 잃어버리고 괴로움을 당하고 노략질을 당하고 쫓겨나서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는데 그게 온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잘 살면 이스라엘이 아니냐? 그건 믿음으로, 은총으로 깨닫게 되는 거죠. 자세를 낮추면 이스라엘이 되는 거고 당당하고 남을 속박하고 이렇게 하면 그거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게 맞습니다. 왜 남을 괴롭히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만 원수는 진멸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게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21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그 22절 이제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사실은 여로보암이 안 나누어졌다면 예루살렘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죄를 안 지었을 거다. 그래도 죄를 짓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나누어졌기 때문에 여로보암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고 여로보암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남유다도 닮았고 그래서 같은 죄의 공동체로 멸망당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논리가 좀 부족하나요? 부족해도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간이 죄를 한 사람이 지었는데 이스라엘 전체가 그 한 사람을 죽임으로써 살아남는 겁니다. 사실 아간만 숨겼다고 얘기를 할 수 없잖아요. 제비 뽑아가지고 네 뭐 훔쳤냐 이거 물은 거지. 그럼 우리는 다 죄인인데도 제비 안 뽑혀서 그럴 거야. 망대가 무너졌을 때 그 사람이 죄가 지어가지고 망대가 무너져 죽는 줄 아느냐? 정신 차려라. 똑같다. 그 사람들은 죄 지어서 그래요. 이렇게 말하지 마라. 죄에 있어서는 너희들이 똑같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그래서 남유다도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 그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 23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시니라. 네.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이 말은 디아스포라가 되었더라. 여태까지 전부 다 흩어져 있어서 오늘까지 왔더라. 오늘이 이 성경을 쓸 때 오늘이 아니고 그 오늘은 영원한 오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드디어 북이스라엘이 망했다. 이게 말씀의 성취입니다. 너희들이 말 안 들으면 죽인대 이래놓고 결국은 죽으면서 내가 말 안 들어 죽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말은 굉장히 수술 나오는데 현실에 들어가서 그게 보려고 그러면 잘 안 보여지는데 그러면 말씀을 헐 붙들고 앉아 있어야 그게 마음속에 있게 되는데 그게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존재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멸망하고 고향을 잃고 아수르로 잡혀가고 그래서 여로보암의 240년의 역사가 끝났다. 이제 남유다가 남아서 하나님의 복을 깨닫는 것만 남았다. 깨닫지 못한다. 그래도 한 400년, 150년 있다가 또 400년 있다가 그러고 나서 깨닫는 사람만 깨닫는다. 다 깨닫는 거 아니고 그게 깨닫는 사람은 예수님께 맡겨진 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때가 되어서 오십니다. 때가 되어서 망하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때가 돼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 보고 정신 차리라고 할 때 차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또 망하는 기간이 연장되게 될 겁니다. 18절 읽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패망은 멸망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더 좋은 걸 주시려고. 멸망하지 않으면 구세주가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질문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놀라운가? 왜 놀라워요? 모르니까 우리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질문 두 번째, 이스라엘의 구원은 유다를 통해 이루어지는가? 어떻게 알아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유다를 통해서 유대 땅에 구세주가 오시리라는 것을 믿고 믿음대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남의 나라 같은 이스라엘을 역사를 가르쳐 주면서 아니 이게 남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의 역사였구나 기억하면서 이 말씀 붙잡고 똑같은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게 하실 때에 하나님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망해가면서 사람들이 볼 때는 저주를 당하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더 큰 것을 주시려고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지금 겪는 이 고난이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을 주시려고 하실 때에 아멘 감사합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